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리라고 힘드셨겠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첫째는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의 언약 관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그 버림을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입양을 철회. 입양을 철회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은 뭐냐? 입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전쟁 사령관, 자신이 전쟁 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에서 가더라도 대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 사령관의 역할, 전쟁에서의 자신의 그 여호와의 전쟁이 신인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로서의 그 이제 지위를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구속해서 사서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사서 아고라도라고 그랬죠. 그들을 이제 구속해서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애굽 땅에서 사서 그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철회하겠다는, 이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판다는 얘기는 이방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겠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킬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 헤세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고, 우리가 헤세드라면 자비, 인자 이런 용어로 쓰는데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 불변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임마누엘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깊은 헷세대의 사랑으로 돌이켜서 그들을 감싸 안고 다시 회복시키고 달래서 다시 인도하셨고 인도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완벽하게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은 뭐냐? 안식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게,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갔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교제하며 살면서 무슨 삶을 살았느냐?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그 규정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했던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은 왜 회복을 시키는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는 와해되고 파괴되었고 옥토는 황무지로 변화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선민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특권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영예와 영광과 자존심을 회복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딜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내 영광을 다른 데에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로 동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에 상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그 버림을 받고 남들에게 수욕거리가 되고 그 많은 비참한 현실에 있을 때 버린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그 참 비웃음을 당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을 고통스럽고 자식들이 여러 가지 힘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말을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바로 회복을 위한 징계지 돌이키기 위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징계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길 바라는 힘이지 그 자신의 명예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걸린 자존심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의 대가를 치르겠으나 영원히 멸절하지는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또 나를 위하여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두 번 이상 나오면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동일한 사상을 강조한 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켰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아내가 힘드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아팠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 당하고 여러 가지 때 가장 요즘에 이렇게 활발하게 회복해서 정말 말씀 전하고 그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이것은 내 자존심의 문제고 내 명예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두 번 말씀하심으로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거룩하신 이름과 그 이름에 걸린 명예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꺾을 수 없는 자존심이 강하게 드러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른 자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이방신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전쟁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면은 그 상대방 그 신이 강한 신이고 우리 신은 약한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그 신전에 그 이제 신전에 가서 패배한 신을 갖다가 무릎을 꿇치고 그곳에서 엎드려 부부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처럼 이제 이 당시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신은 누구예요? 마르둑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야, 마르둑 신은 강하고 이 강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호와의 신은 이름만 이렇게 우리 조상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하나님 엘로힘 이건 장엄복수라고 그랬죠. 창세기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엄복수로서 이 어떠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이 만신전의 최 꼭대기에 있는 신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통 부르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것이요 다름질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이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위에는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더라.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물론 당연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지만 이 지금 잃어버린 땅과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런 말 가끔 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 번개와 뇌성과 우레와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드시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들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또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전신이 힘을 얻고 새싹이 이제 봄이 조금 있으면 되지만 새싹이 올라온 것 같이 힘이 있어서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헐를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뭐냐면 하나는 우상숭배였고 첫째는 우상숭배였고 이스라엘 심판의 그 이유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들의 그것들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토지를 이것을 지경을 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토지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토지제도 이 토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본권.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알다시피 토지의 첫 번째로는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물을 수 있는 권리. 고엘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서
힘들어서 토지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사서 다시 되돌려줘서 그 가난한 이 이웃, 그래, 일가 친척 형제들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엘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그 고엘제도가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아스와 루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고엘제도를 통해서 이제 루스를 아내로 맞아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것을 사서 그 이제 나오미아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안식년 제도가 있죠. 토지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안식년에 7년 매 7년마다 그 돌아올 때마다 그 이 노예로 샀던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든지 또는 그 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년 희년제도를 통해서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종되었던 데가 다 풀려나서 토지이고 뭐고 그렇게 이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걸 했다는 그런 것이 한 번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시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숭배도 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가장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토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 2장 7절에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에 굶주린 투기업자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는 자들이라. 그 당시에도 오늘날 같이 투기꾼들이 많았던가 보죠. 토지도 투기꾼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아모스 2장 7절 8 이렇게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가서 2장 2절과 4절에는 하나님 심판은 공의로운 까닭에 땅을 빼앗는 사람은 땅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지금 미가서 2장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토지를 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의해서 전부 이제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그런 이유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것이라고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이웃 교회, 가난한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있지만 정말 부자 교회는 돈이 넘쳐나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재정적인 그것을 낭비하고 있지만 가난한 교회는 그 교회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별별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웃에서 그것을 외면하면 그 모든 것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차라리 잘 때서 교회 문 닫고 이게 집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인데 그것이 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그것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하면
그 예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경적인 원리가 오늘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내 가족이요 내 형제인데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빼앗은 자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제 남은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은 자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다 넘겨주셔서 아수르에 넘겨줘서 그들은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여 돌이킬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느냐?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비합니다.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주전 8세기인데 고레스가 할 때는 주전 6세기에 그러면 한 200년 기간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되고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예비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칙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고토에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레스가 539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에서 고레스 칙령을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러면서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가 2차 이제 포로 귀환이라 합니다. 445년은 제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시겠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혼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다시 재결합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혼 증서를 떼서 그 거처에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재장가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장가들겠다. 호세아 2장 1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재결합을 하겠다. 내가 장가들어서 재결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남편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죠. 첫째는 거처를 마련해 주고 결혼 공식에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전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내를 데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마련한 그 땅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하나님께서 물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방을 철회하고 이제 너희들은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입양을 철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어겐스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다시 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시 전쟁의 신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버리게 하여 바벨론을 그의 종으로 쓰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사실이에요. 전쟁 사령관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녀들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를 고통줬던 자를 반드시 되갚아 줘서 그들을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사로잡아 핍박했던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사로잡아 노비로 삼고 약탈하게 된다는, 이스라엘을 거꾸로 그들을 잡아서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벌하기 위해서 그 앞잡에서 쓰셨던 바벨론이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귀환하게 되죠.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영원한,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거룩,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처럼 영원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일만 남았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아무리 뭐 한다 해도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후에도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역시 죄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걸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00년 동안 침묵기간을 갖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간을 갖고, 그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느냐, 숨어 계셨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연약적 사랑, 영원한 불변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엎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나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위기 속에 있지만 얼마나 광장에 서고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이제 보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남북 다윗 왕조와 같은 통일 왕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열방을 향한 제상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심판을 하셨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와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